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58강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명사랑교회는 사임했는데 마태복음서 강의는 다 마치고 가고 싶어서 향림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미리 다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향림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영상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예,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그리고 가룟 유다의 회개, 그리고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우선 이들의 잘못은 죄 없는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 아주 근원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새벽에 재판을 하고 아침이 동토오기 전에 죽이기로 결정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짓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로마 지배 하에서는 로마의 집행관이나 군인만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결정도 사실은 로마가 하는데 이들은 이미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결의를 하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를 압박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서 19장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빌라도를 공격하죠. 나중에 유다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며 이 모든 재판은 잘못된 것임을 드러냈을 때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의 문제다 하면서 아주 차갑게 유다를 대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유다가 받은 돈 30냥을 성전에 내던지고 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성전 금고에 넣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돈은 예수의 피값으로, 즉 예수의 살해 대가로 유다에게 준 돈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헌금함에 그렇게 사람을 사고 파는 부정한 돈을 넣을 수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벌써 누구보다도 이 돈이 얼마나 부정한 돈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은연중에 시인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재판을 되돌려야 합니다.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행태가 얼마나 불의하고 또 파렴치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고 결국 유다도 자살의 일개까지 하는 그 모든 근본에는 이런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정치 경제의 그 맨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아주 파렴치한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제 유다의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겼고 또 베드로는 비천한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이 둘은 어느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성통곡하고 평생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받은 은전이 그 주머니에서 짤랑거릴 때마다 정말 유다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그 돈을 내던졌지만 성전 또한 그 유다의 죄를 충분히 받아들일 공간은 되지 못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차가운 냉대 속에서 유다는 그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과연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유다의 선택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들 마음은 매우 안 좋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에 따른 벌도 받고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지만 이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받아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또 그런 지도자 노릇을 하던 어버이 노릇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유다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었고 유다가 회개했을 때도 유다를 모른 척 하면서 자신의 부정이 드러날까 겁을 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유다를 내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살리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려면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품어 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과거에 머물러서 앙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죠. 한때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였으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정말 평생을 진정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유다가 내 던져버린 돈으로 산 토기장이 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말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니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마태 공동체는 스가랴서의 이 말씀과 바로 유다가 던져버린 은 30개로 산 토기장이의 밭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가 기억착오로 인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했다고 했지만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니고 사실은 스가랴 예언자였습니다. 어쨌든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외쳐봐도 소용이 없고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원인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발생한 일, 이미 저질러진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즉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으로도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악을 모두 내버리고 그래서 한번 잘못한 사람을 두고두고 나쁜 놈이라고 낙인을 찍기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품어서
악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악을 품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새겨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하는 짓을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오지만 사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망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때때로 무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탐욕에 눈멀어서 또는 악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래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그런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더 큰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유다처럼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대성통곡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바로 그 일을 통해 더 품이 넓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믿음 생활 수십 년 해오면서 많은 신앙인을 만나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삶에서 지향해야 하는 것은 역시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주장을 펼 수 있긴 있는데 자기의 신념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혹시 자기의 뒤틀어진 마음에서 나온 왜곡된 신념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즉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나의 모든 욕구와 생각을 하나님의 안테나에 맞출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